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놓고 가시면 제가 다 들고 갈 테니까 한 개씩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렘넌트 가운데 제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답해 줄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귀로 잘 듣고 마음에 딱 담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신명기서를 계속 읽고 거의 하반절 이 끝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신명기서는 요단 동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전혀 이 장소를 옮기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신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말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잘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죠. 잘 귀담아 듣고 이걸 너희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요, 우리 사람은 마음에 담긴 것만큼 행동이 나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에 등산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운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담겨 있는 것만큼 나가게 돼 있어요. 자꾸 뭐라 그럴까요? 부모 원망하고 또 사람 핑계대고 이 마음에 그게 담겨 있다는 거죠.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 밖으로 이게 나가게 돼 있고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에 아까 찬송 인도할 때 본인 말 잘 못한다고 하는데 요즘 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은혜가 차고 넘치면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턱 밑에까지 차 있으면 입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화가 여기까지 차 있으면 여기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기까지 차 있으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행복이 여기까지 차 있으면 행복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말부터 나가고 손부터 나가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나가고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오늘 욕 한번 해볼까?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행복한데 우리 큰아들 한번 몽둥이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가 속에서 마음 상하고 자꾸 이렇게 막 짜증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모세가 지금 말년에 마지막 메시지를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전달을 하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올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걸 봐왔잖냐. 그리고 심지어 광야 가는 길 동안에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닳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인도했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 마음에 담으라. 이걸 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천사들에게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공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엄마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단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꾸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꾸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이래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찬양하던 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됐고 결국 공중으로 쫓겨나가고 지구 가운데로 출현한 게 그게 사단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단. 그게 인간 사이에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있어요. 그걸 보고 마귀라고 합니다. 이 사단 마귀 같은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걸 좋은 쪽으로 활용하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인간이 불순종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지금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헌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서론 내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뭐냐, 마음 자세를 바로 갖춰야 돼요. 마음 먹기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런 말도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중심 속에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마음만 보고도, 뭘 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마음만 보고도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담겨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이 뭐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리하면 그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바깥에 환경이 변화되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깥에 아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요동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바깥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마음 상태가 불안하면요, 굉장히 그건 힘든 겁니다. 누가 나를 공격한 사람도 없고 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없는데 굉장히 마음 상태가 불안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마음 상태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명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중심, 나의 마음 자세, 이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에게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읽은 1절부터 9절, 10절까지에 쭉 나와 있죠. 그 말 속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너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심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죠. 마음과 뜻을 다해라는 말은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심으로 주를 섬긴다면
누가 날 섭섭하게 해도 괜찮아요. 왜죠? 내가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맞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날 좀 덜 사랑해줘도 괜찮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사랑과 이걸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뭔가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이 빨리 내려놓으실수록 좋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상태부터 빨리 치유해야 돼요. 누가 날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상태부터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바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완전히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친척들이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보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런 미친 짓 하지 마라. 저 인간은 바뀔 인간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어거스틴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이러니까 아무리 어머니이지만 옆에서 자꾸 친척들도 얘기하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변하지 않으니까 암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어째서 저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하고, 2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저 아들이 안 바뀝니까? 주변에서 날 보고 망나니 짓 하는 저 아들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낙심이 돼서 견딜 수가 없다. 이때 암브로스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 듣고 모니카 어머니가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계속 어머니는 기도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딱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가지고요,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것인가를 너무 밝히 드러나니까 자기 손을 깨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죄를 지은 인간인 것이 보이니까 막 하나님의 회개가 나오면서요, 자기 손을 깨물었다 버린 거예요.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구원케 하셨구나. 근데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지은 책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여러분, 그 책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중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 다윗을 보고 네 마음만 보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중심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왜냐? 생긴 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손해보는 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웃어도 인상 찌푸린다고 그런 인상도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생긴 게 그래가지고요, 손해볼 수 있는데 중심은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요, 저 사람 참 복을 받을 것 같아, 저 사람 참 잘 될 것 같아 해도요, 복이 안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그 중심이 하나님과 방향이 통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복 못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내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받는 길을 열어놨는데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부분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 자세부터 바로 가지르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치유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3절에 포로에서 네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포로 시절은요 지금 이 시절이 아닙니다. 포로 시대는 지금 저쪽에 지금 다니엘 시대나 저쪽에 이사야 시대나 이제 그 시대거든요. 근데 모세오경 가운데에 5번째 성경인 신명기에다가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모세가 포로로 간 것을 지금 본 적도 없는데, 포로에서 너희가 가게 됐더라도 하나님 말씀 너희 중심에 있으면,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다시 기억하게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는, 언약을 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먼저 알려주시면서, 그런 일이 오더라도 말씀을 너희 속에 담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더돌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도 보여주십니다. 앞날에 되어질 일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 4절엔 뭡니까? 쫓겨간 자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열조의 땅에서 그 열조보다 더욱더 번성케 할 것이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후대가 더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 때요 놓쳐버린 거 많은 거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많은 거 놓쳐버린 거, 그것 이상으로 우리 후대가 더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입니다. 열조의 땅에서 너희 조상들보다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혹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설지라도 내가 말한 신명기 28장 하반절에 많은 저주가 있잖아요. 이런 기록된 저주를 그 대적들에게 내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언약 든든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딱 담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담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고 잡으면 하나님은 회복해 하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으킬 것이다. 말씀 잡고 일어나시면 돼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의 소생, 우리의 자녀들, 토지, 심지어 육축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 잡은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잡은 언약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성취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주셨습니다. 토지 육축까지, 모든 밭과 논과 모든 육축까지, 말하자면 송아지와 돼지 이런 것까지 다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멀리 있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것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으면 차 타고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시면 돼요. 말씀이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말씀은 담겨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 가까이 안 있어요. 말씀 분명히 들었는데 내 이 입술 속에요, 이 말씀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늘 여러분이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입에서 읊조리면서 나오게 될 때,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늘 매일 기도 수업을 가지고 사모노를 하라는 얘기가 말씀을 입에다 달아라, 말씀을 마음에다 두어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15절부터 20절에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말씀을 따르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번성할 것이요 땅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그냥 순종, 순순히 따라간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어디까지 딱 가면 되느냐, 이 순종이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들을 여시느냐. 세 가지가 일치될 때. 그게 뭐냐?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과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현장과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종의 끝입니다. 강단과 내가 맞아야 돼요. 말씀과 내와 맞아야 돼요. 자, 더 나아가서 이 말씀과 현장과 나와 다 맞아야 돼요. 자, 이게 맞아지는 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종의 결론,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안 맞아지게 되면요, 뭔가가 이제 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오늘 신명기 30장, 이게 나와 맞아야 돼요. 내 삶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과 맞아야 돼요. 이게 도대체 이 말씀하고 우리 직장하고 안 맞는데 맞아야 돼요. 맞아지는 날 역사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고 그 말씀을 성취할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여호와의 복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라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내 주제에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서요, 내 주제라는 말을 계속하면요,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가 계속 한숨 쉬고 내 주제, 부모 앞에서요 계속 한숨 쉬면서 내 같은 것이, 한두 번은 들어줍니다 부모가. 근데 만날 때마다 이게 막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게 뭐, 자꾸 그러고 있으면요 부모에게 얻어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한 대 맞아요. 정신 차려라. 네 주제가 어떤데? 그거는요 부모를 모욕하는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내가 내 주제에 내 꼴이 뭐 자꾸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수가 있다니까요. 정신 차려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 마지막 말년에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입술에 말씀을 던져줘가지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 회복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왜냐?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현장 들어가 보면 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과 어떻게 경쟁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 딱 이렇게 던지면요 바로 막 뭡니까? 이 싸울 기세로 나가는데 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거 말 잘못 건드렸다가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장이.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울 필요 없다. 기도하면 너희 대적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 속에 기록해놓은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딱 두세요.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딱 잡으세요. 자,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줬는데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줬는데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히고 바로 왕이 군대를 끌고 또 와요. 자, 이때 이분들이 말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를 가나안 땅 가라고 했다. 가는 도중에 홍해가 막히고 바로 왕이 지금 뒤에서 쫓아온다.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여기서 죽는 것이다. 그래 나왔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죽어도 여기서 죽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본 사람이라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당신이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묘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길까지 끌고 나와서 지금 죽게 하느냐? 그 엄청난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민족이 첫 테스트부터 통과를 못해. 민수기 14장에는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불신앙 얘기 듣고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만큼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12명을 뽑아서 보냈다. 어찌 보면 우리 이제 중직자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 중요한 사람들을 정탐하라고요. 가나안 땅 이미 들어갈 것이니까 한번 보고 와라. 어떤지. 가서 보고 오는데, 보고 온 중에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요, 10명이 싹 다 불신앙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냐? 저기는 막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하다. 이 엄청난 지금 저 족속들이 저기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나이가 많이 젊어요. 젊은 사람인데 10명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메시지를 주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사도행전 7장에도요 스데반의 설교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전부 불순종하지 않았냐? 선지자를 잡아 죽이지 않았냐? 지금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만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요 그 소리를 듣고 맞다, 우리가 불순종했다, 우리가 지금 아니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야 돼. 그 이를 갈았어요. 아니 지금 바른 소리를 했는데 이를 갈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유다서 1장에는요 굉장히 큰 말, 아주 무서운 말을 또 있죠. 화 있을진지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화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또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찬양하고 싶으면요 찬송하리로다 해놓고는 뒤에 바울이 이래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요러 해가지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화 있을진지요. 바로 얘기합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를 방해한 가인. 두 번째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요 가나안 땅 들어가 전 세계를 살려야 될 그 중요한 지금 이 뭡니까 이게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길을 가고 있는데요. 한참 가고 있는데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히 어느 백성이라고요? 돈을 받고 저주를 막 퍼부은 발람. 화 있을진저 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여기 최 목사의 말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응답은 여러분 것이 돼요.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응답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제 말은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자, 순종한 사람들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왕궁을 떠날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간 거죠. 내 백성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순종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요,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싹 다 와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서요, 6절, 7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회개했다 그러죠. 아니, 솔직히 회개할 사람은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회개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회개했다니까요.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어찌 보면 중복이더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함께 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놨더니 저분들의 영적 상태와 이런 많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늘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었는데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이 있는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복음받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요, 세계 살리는 길이 열렸어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는 복음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 말씀 순종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요, 로마 복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불신앙과 신앙, 믿음에 대한 결과는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남습니다.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언약의 백성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역사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IS나 그 후손들입니다. 자, 하나만 여러분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런 말을 계속하느냐? 이 말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것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됩니까? 소풍 갑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는 소풍 가요. 지금 우리는 수학여행 갑니다, 이스라엘로. 저도 지금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우리가 가는 성지순례와 우리가 가는 그 여행과 이건 다른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거쳐가는, 지나가는 과정에 거기를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구약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끌고 가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3장 때문에 전 지구는 저주받을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 그 비밀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래. 계속 그쪽으로 안내합니다.
그리스도 만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아직 안 왔죠? 그쪽에서 올 거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네피림에게 다 당하고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역사에 전부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살 길은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지금 전 같은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전부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사람의 노예 상태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종로로 타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피의 주인공, 그 현장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모든 노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됩니다. 잘 사는 것처럼요 보이지만 자신에게도 포로가 되고, 도박의 포로가 되고, 술의 포로가 되고, 마약의 포로가 되고, 많은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 지금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딱 뭐가요? 부딪혀야지. 이런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에는 안 부딪히고 섭섭하다, 짜증난다, 신경이 난다, 이 우리의 중심 속에 딴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만 딱 들고 있어요. 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습니다. 약속했던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그리스도 언약 잡아버리면 여러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자,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싹 다 먹힌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게 싹 다 막 끝나야 모든 문제 끝. 여러분 그거 착각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와버리기 때문에 행복이 와 있잖아요. 다른 행복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옛날엔 돈 없으면 굉장히 인상 찌푸리고 굉장히 막 두려워 불안하고 막 이랬는데 하늘에 그 힘이 와버리니까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세계복음만 하면 돼요.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위로부터 오는 참된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 힘을 얻으면 돼요. 자,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착각했어요. 이 약속은 세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입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 아닙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서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따는 많은 그 지옥과의 운명 속에서 건져낼 복음을 던져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음을 어느 나라에든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다가 줬다고 해서 한국 종교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줬다고 해서 아프리카 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주었어요. 이스라엘에 주어서 전 세계 살리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세계를 위한 거지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저주받을 백성이다.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 또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를 하나 만들어놨네요. 유대교. 이런 식으로요, 잘못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어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것인데 교회가 무슨 세계를 정복합니까? 이 말은 영적 문제를 전 세계에 복음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영적 문제를요,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지교회다. 우리 중직자분들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요. 지교회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감세를 무너뜨립니다. 이 운동을 계속하자. 그래서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 운동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게 되면요, 전 세계 미자립교회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살게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가 살게 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영역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지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체력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따라오는 경제력입니다. 열심히 같이 막 불신자고 벌어가지고 애써서 버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인력입니다. 오력.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력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3만, 이 나라 40만, 세계 1천만 자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인천 땅 300만 살릴 수 있는 많은 영적으로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하는 제자 3만 명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했어요.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힘을 얻으세요. 자, 이러면 여러분 만남 속에서요, 많은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팀사역. 이게 가정 속으로 들어가요. 미션홈. 여러분 직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직장 속에 여러분만 해결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 같은 응답을 여러분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전문교회 전문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지역 복음화를 위해 모이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5 기초는 우리에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힘 얻어버리면 다 살아나게 돼요.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에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딱 하나 결론적으로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생에 담고 갈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담겨 있다면 그 말씀을 이루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마음 중심에다 하나님 말씀을 담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에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모든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혹시 불순종해서 넘어져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면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회복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고 새로운 결단의 날이 되게 해 주옵시고 각오를 다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신명기 30장의 응답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